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철에 갔을 때 승강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카드를 찍는 일이죠. 카드를 찍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하철을 타기 위해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기프티콘을 받고 원하는 곳, 원하는 매장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기프티콘을 보여주며 찍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먹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드시 치러야 되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교회로 오는 길에 꼭 타는 지하철이 있는데 그것은 인천 2호선입니다. 정말 신기한 면이 있었어요. 따로 이 지하철을 멈추고 세우고 출발하는 기관사가 따로 없는 게 인천 2호선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무인 전철을 탄 존재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리려면은 이 무인 전철을 멈춰야 되는데 전철은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전철을 멈춰 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전철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 지하철이 검단 오류행인지 아니면 운연행인지 그것도 모른 채 지하철을 타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런 운명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우리는 처한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전철을 멈춰 세우고 거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은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의 이전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느냐? 오늘 본문이 보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때 요한이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을 말립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요한이 말렸어요. 어휴,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휴, 이러지 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여러분?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나의 신앙 고백을 하며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턴한다. 유턴. 내가 하던 악한 행동, 내가 걸어가던 악한 길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죄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유턴.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으시고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이유는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의를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척 쇼를 한 것도 아니고요. 안 아픈데 아픈 척 연기를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배도 아프시고 배도 고프시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온전히 그 몸으로 다 겪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인증하셨냐?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의 담임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다른 누군가를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무인 전철을 멈춰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전철 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와닿는 교통사고에서 누군가 우리를 건져내주면 너무 막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교통사고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멈춰주세요 요청해서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만했으니 우리를 구원받을 만합니다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그 선물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 받으려고 아등바등 막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자주의 교회 청소년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자주의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자주의 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2년이 되었고 벌써 2월인데 우리 가자주의 교회 청소년부가 아직 예배를 한번 같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년도 바뀌었고 이제 또 새롭게 진학할 학교에 갈 준비도 하고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 각별하게 준비하시고 얼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함께 손꼽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께서 조그만 선물을 보내주실 겁니다. 선생님들께 꼭 보내달라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이 과연 생일을 맞이하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발표할 친구들은 2022년 1월 그리고 2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1월 생일자 친구들입니다. 효리, 빛나, 유빈이, 아영이, 지희, 호준이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김태성 선생님, 한민규 선생님, 그리고 조혜자 선생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2월 생일자 소개합니다. 지호, 수환이, 진모, 진우, 혜성이. 와, 5명의 친구들. 생일을 맞은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꼭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며 생일을 맞은 친구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